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마지막 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저희는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2026년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2025년도는 끝나고 2026년도가 시작됩니다. 2025년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2026년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도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부족함이 많았었습니다. 온전하게 드려야 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적도 있었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렀으며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많았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반복되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2026년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부족함을 때마다 채워주셨고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셨으며 고난 중에는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더욱더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고 깊고 넓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은혜를 기획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힘쓰며 헌신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묵묵히 섬긴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와 셀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사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용 목사님과 김우신 목사님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기는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합나이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영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진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새롭게 주의 부르심 속에서 시작된 사역의 모든 영역 위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계약과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교회, 더 사랑하는 교회, 더 주님을 깊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를 듣다 보니까 2025년도 한 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게 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 시작하는데 반주자께서 갑자기 앞으로 나오셔서 반주는 어떻게 하시나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2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에 미국 하버드 의대의 허버튼 벤슨이라는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이 교수님은요, 인간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했던 교수님이었는데요. 교수님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모든 환자들이 고혈압, 불면증, 심장병, 우울증 이런 병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리 몸이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랑이를 갑자기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위험을 도피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여러분 호랑이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네, 호랑이 만날 일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호랑이를 만났을 때에 나오는 그런 투쟁 도피 반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위기가 있을 때, 또 자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러한 투쟁 도피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우리 몸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벤슨 교수님이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 그룹한테는요, 4주 동안 매일 10분씩 감사 기도를 하게 했고요. B 그룹에게는요, 그냥 평상시대로 아무런 어떤 옵션을 두지 않고 평상시대로 살도록 하면서 4주 동안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 그룹의 사람들은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떨어지고요, 잠을 잘 자게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와 몸과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결론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5년도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올해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한 것도 있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은요 하루에 한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5만 가지 생각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우리의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이 결국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하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는 명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 어떨 때 우리가 염려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염려하나라고 봤더니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돌아보세요. 어떠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으셨겠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건은 일어났는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염려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염려하나라고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무엇이 있으십니까? 네, 바라는 것 있으셨죠? 자녀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업장이 좀 평안하게 또 돈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승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식 좀 대박 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염려하게 되는데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염려를 통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문제를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염려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명령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멀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것을 가졌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건과 또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함으로 염려를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자녀의 어떤 진로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죠. 힘내세요. 곧 이 문제 해결될 겁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우리들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막상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위로들이 마음에 와 닿으시던가요? 마음은 고맙죠.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그런 위로의 말들이요 정작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것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막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논리에 빠뜨리는 주체가 바로 마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압니다. 사단이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물질에 굉장히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할 때 무엇 가지고 공격할까요? 물질로 흔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질로 유혹하면 넘어가는구나. 이 사람을 물질로 공격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한 번 공격한 것을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물질로 계속 공격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녀 문제만 생각하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자네가 뭐 한다라고 하면요 큰일 날 것처럼 정말 아무 일도 못하고 자녀의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건강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 있어요. 조그만 어떤 질병이 생겼다, 병원에 갔는데 이상소견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도 못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어디에 가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계속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언제는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언제는 이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집요하게 계속해서 넘어지고 공격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나열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몇 가지 나열한 것 중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시험과 어떤 이런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문제들 있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하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 거거든요.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 이 물질의 문제로 걱정된다. 그러면 물질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 돈 어떻게 해결하지? 카드값 어떻게 메우지? 이번 월세 어떻게 메우지? 다른 것이 전혀 안 보이게 만들고 문제 자체에만 매몰되고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라고 하고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맡겨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나 스스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팔짱 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오네트라는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인형이냐면 이렇게 주로 나무로 만든 이렇게 인형인데요. 나무로 만든 인형에 줄을 매달아서 위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정하는 그런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리오네트 인형인데,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인형극을 할 때 이 마리오네트 인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자녀들이 인형극을 보잖아요. 그럼 인형극을 볼 때 이 마리오네트 인형이 이 인형극의 주인공이라고 아이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오네트 인형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손가락으로 조정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조정합니까? 위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 사고라는 줄을 매달고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라는 줄을 매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사업장이 이렇게 힘든데 교회 가는 게 말이 돼? 너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 아까운 돈으로 헌금하는 거 하나님 헌금 안 해도 이해할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그때그때 조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논리에 빠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굴레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상황을 감사로 바꾸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염려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되죠? 불만스럽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 나 걱정스럽습니다, 불만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로 바꾸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사건 사고들이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해결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시던가요? 이 문제 해결했어요. 어떤 사업장에 어떤 A라는 업체랑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해결했어요. 겨우 해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장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건강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물질의 문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물질의 문제 해결했더니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업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요, 어떤 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갖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이 자동차를 구매를 했어요. 어렵게 돈을 모아서 구매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족감이 어느 정도 가시던가요? 물론 만족하죠. 좋은 집을 이렇게 살게 됐어요. 만족스럽죠. 그러나 그 만족감이 영원하던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좋은 여행지를 여행 갔어요. 그 만족감이 영원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만족감, 세상에서 주는 만족감은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들이 그런 어떤 사건을 이겨내고 극복하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오셨잖아요. 여태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문제의 연속임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족 상태가 남아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원하면요,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만족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감사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 있죠. 근데 우리가 불만족을 선택할 것이냐, 원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을 해 나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면 누가 그 감사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우리 귀에 들리는 이야기를 나한테 한다라고 먼저 인식한다고 해요.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요, 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고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손해죠. 그런데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은 걱정해야 되고 염려하는 상황인데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요, 우리 귀가 그 감사의 소리를 들으니까 뇌가 인식하기에 나는 지금 괜찮은 상황이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누가 들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불만족스럽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네. 옆에서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불평하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옆에 어떤 테이블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우리 뇌는요 나한테 한다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감사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감사의 바이러스라고 할까요? 이거는요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괜히 생각나지도 않은 불평거리가 막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다락방 소그룹에서 어떤 불만을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맞다, 이거 생각났어, 이것도 문제였지, 이것도 문제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감사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바이러스도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면요, 다른 사람이 듣고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서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들으실까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 우리 김 집사님 보니까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 김 집사님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야, 그래, 김 집사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을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인생을 바꿔주시지 않으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상황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감사로 고백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먼저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환경을 먼저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면서 편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완전히 그런, 지금 우리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안 좋은 환경의 감옥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최악이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때 내가 일을 하면요,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굴레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환경을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고 우리의 물질을 공격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수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은요 우리 마음 속에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거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매몰되려고 하고 매몰되게 하려고 우리의 상황을 계속해서 흔드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실내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선 이러한 질환들은요 현대의학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을 통해서 예전에는 정신과다 그러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요즘에 그런 약물로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약을 드시는 것은요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죠? 스트레스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도 새로운 한 해에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어려울 수 있고요.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곧 한 1시간 정도 후면요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모든 염려를 이제 1시간 후 이제 자정이 넘어가면 그 모든 염려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 경제적인 염려 모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세수할 때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3번씩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하면요, 1년에 몇 번의 감사를 하는지 아세요? 1095번의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환경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저를 그대로 한번 따라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2026년도 한 해를 이렇게 고백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특별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 오실 때 앞 입구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 카드 받아주셨죠. 기도로 꿈꾸고 믿음으로 일구는 2020년 10대 기도 제목.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이렇게 거수해 주시면 우리 몇 분 계신데 목사님 좀 이렇게 주변에 좀 나눠 주시겠어요? 없으신가요? 아, 네. 저희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혹시 주변 분들이랑 좀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기도 제목을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안 계시면 자리를 좀 이동하셔서 이렇게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제가 1번 비전 그리고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먼저 제목 읽으면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이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비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일상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나라 칠레와 대한민국의 안녕과 복음화를 허락하소서. 칠레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정의로운 정책을 세우게 하시고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을 허락하소서. 칠레의 치안을 지켜주셔서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복음 위에 굳게 세우시고 남북한이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문을 열어주소서. 3.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아침 기도회 등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형식을 넘어 온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4. 성장, 말씀과 기도 속에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며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오 다음 세대 신앙의 명가를 세우며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게 하소서. 주일학교 각 부서가 말씀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교사와 학부모가 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은 리더로 자라게 하소서. 이중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여 진례와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하소서. 6. 가정 일터와 건강을 지키시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땀 흘린 수고에 합당한 열매와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소서.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소서.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사랑과 대화가 풍성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7. 선교 칠레 땅과 영혼을 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딸가와 마울레 지역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현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스페인어 사역을 활성화하여 칠레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인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고 칠레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게 하소서. 8. 공동체 사랑의 교제로 서로를 세워주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락방 소그룹 모임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이들이 치유받아 돌아오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믿음의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의 든든한 영적 보루가 되게 하소서. 9. 연합 한인 사회와 지역 교회를 영적으로 섬기게 하소서. 칠레 내 모든 한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하소서. 노회와 교계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운영되게 하시고 교회가 한인 사회의 영적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한인회와 각 단체를 축복하셔서 한인 사회가 칠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0. 리더십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영적 권위를 더하시어 양떼를 사랑으로 먹이는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소서. 부교육자들에게 사역의 기쁨을 주시고 교회의 필요에 꼭 맞는 신실한 동역자를 예비하여 보내주소서. 당회원과 중직자들이 겸손히 무릎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2026년도 10대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여러분 이것을 성경책에 이렇게 모아주시고 주일날도 좀 부족하신 분들 계시면 주일날 더 이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꼭 갖고 다니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1일 날은 1번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8일 날은 몇 번 기도를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8번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하셔도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이렇게 쭉 읽기만 하셔도 하루에 10분 정도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몇 번 수정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우리 온 공동체가 2020년도, 26년도 한 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우리 아침 기도회 있죠. 아침 기도회도 요거 가지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 날은 1번 기도 제목으로 좀 집중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는 이것을 쭉 읽으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는 아침 기도회로 조금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2026년도 한 해가 기도로 주님께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마감하며 저희가 결단합니다. 먼저 모든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저희를 짓눌렸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2025년도는 끝납니다. 2025년도의 모든 염려도 함께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가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고백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 저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 뜨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순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힘들어도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게 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족을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예물이지만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집을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새해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범사에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을 안정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평강으로 지켜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며 모든 일에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신년 주일이죠. 오늘 1월 4일 주일 예배는요, 신년 감사 예배로 11시에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1월 11일 주일은요,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은퇴식도 함께 있게 되니까요, 은퇴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일부터 10일까지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아침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텐데, 가능하시면 우리 자녀들 방학이잖아요. 하루라도, 네, 가능하면 하루라도 참석하시고, 하루 참석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이틀, 3일도 참석하셔도 되니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주일날 2026년도 개인 기도 제목 카드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제출을 어디다 하냐라는 좀 문의가 있었어요. 기도형 목사님께 제출하셔도 되는데 좀 만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같이 수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출해 주시 못하신 분들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 돌아가셔서 기도 제목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주일날까지, 이번 주 주일날까지 좀 작성해 주시면은 1년 동안 제가 기도 제목 정리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50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원하는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